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111 운동답 받으십시다. 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또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땅하도다, 당연하단 말이죠. 당연하다. 당연하다 말인데 당연성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이것을 당연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되어져야지요. 그리고 갖추어져야지요. 당연한 것이 안 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요. 배가 고파야죠.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그래야 되죠. 만약에 사람이 밥을 안 먹는데도 배가 계속 안 고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람에게서 숨 쉬는 거, 호흡은 자연스러워야 되죠.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쉬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만약에 이게 숨 쉬는 것이 어렵다. 혹은 기구를 의지해서 숨을 쉬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미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지금 말을 했는데 생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부모님의 사랑은 모르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채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또한 문제가 있는 상태죠. 그 가족이나 개인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울려 살지만은 개인은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다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나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사람보다 물질이 기준이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질이 가치가 사람의 가치보다 높아지면 문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중요하고 내 중심이 맞지만은 그러나 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요. 예를 든다면
내게 헤어지자고 해서요 가서 죽여버리면 이거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사람이 나를 보는데 그게 기분 나빴다고 문제하면 이거는 잘못된 병든 것이죠. 그와 같이 사실은 갖추어야 될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성이 무너지고 당연성이 깨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라든지 우리의 삶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성의 기본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요 결국은 병든 상태예요. 그리고 문제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성을 잃게 되면 비정상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성을 잃게 되면 비정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당연성을 잃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죠. 첫 번째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연성을 잃게 된 인간에게 사실 비정상적인 문제가 임한 것입니다. 당연성을 잃게 된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사람은요 제가 조금 전에 몸을 가지고 말하고 또 우리 가정 개인적인 삶을 가지고 말하고 사회생활을 두고 말했지만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요 사람은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할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할 존재로 창조된 것이 인간의 근본이라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근본의 목적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셨다 했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됐고 그리고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창조된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하고 특별하게 창조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나는 축복을 누리면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당연함.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하도다라고 표현했듯이 사실은 우리의 근본적인 당연성이라고 제가 표현하듯이 당연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이 당연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은 이 당연성의 자리를 떠나버렸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했는 말이죠? 이거 누가 했는 말이에요? 사탄이 했는 말이에요. 마귀가 했는 말이에요. 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인간의 당연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당연한 자리인데 사탄은 이 당연한 자리를 떠나버리도록 어떻게 말하죠? 그럴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가 아니고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두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근본 우리에게 문제가 들어온 비밀이 바로 원인이 여기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말이었죠.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당연성, 당연한 자리를 떠나버리게 만들었던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의 유혹을 따라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존재예요. 나는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릴 행복할 인생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그런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따라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스스로의 그 생각 이 속아서 그 가진 생각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예,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자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에게 숨겼다 했듯이 그것을 따라서요, 지혜로울 줄 알았는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줄 알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 인생이 살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라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당연한 것이 잘못되어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 내 인생이 살아야 될 축복의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문제가 들어오게 되고 문제가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에 너희 그 허물과 죄로 죽음이 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범죄하면서 우리에게 근본 당연한 우리의 당연성,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버리고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죽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에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어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참 사람들이요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데 따라가면서 그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결과를 가져다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된 그 자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마땅한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당연성이 무너지니까, 당연한 것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이 문제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하지만 이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그곳에서부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잃어버렸던 그 당연한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던 우리의 인생, 바로 이 모든 것에서 문제가 오고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고 받게 될 때 그때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귀에게 잡혀버리고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구원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원래 사람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창조되었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그 자리였는데 그 당연한 자리를 우리 인생이 당연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문제 속에 빠졌지만은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셔서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라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거둬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실은 찬송이 되어야 될 우리 인생,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인생,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스스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버렸던 순간 찬송이 되기보다는, 인생이 행복이 되기보다는 멸망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성이 무너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이는 그의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또 대적이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끔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고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이 될 그런 당연성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시편 147편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도다.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당연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이 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놓쳐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영적 문제와 자기의 현실의 문제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상처 속에서 잡히고 그 자기의 현장 속에서 딱 잡혀버리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되지 못하고 내 문제 속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실 이 당연성이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잡혀있을 때 그들에게 잡혀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고통당하고 정말로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건지실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약속을 잡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때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얼떨떨했겠죠. 정말 그게 될까? 그러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정말로 그 백성들이 확 빠져나오면서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는데요 나오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 있죠. 하지만 곧바로 만나는 홍해 앞에서요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왜 끄집어냈니? 광야에서 죽게 하고자 하니? 그러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홍해를 쫙 갈라시고 그들을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며 하나님이 저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그 앞에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소고를 치며 찬송하지요. 우리를 구원하심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조금 걸어가다가 발이 아프다고, 조금 걸어가다가 뜨겁다고, 조금 걸어가다가 목마르다고, 조금 걸어다가 지금 너무 어렵다고 그들은 불신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옛일이 좋았다고 말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사실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인생으로 부르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떡하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 있죠. 그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영적 문제와 자기의 현실의 문제와 내 어려움과 내 상처와 내 모든 것들 속에서 잡혀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보다는 자기 문제 속에서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듯이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됨이 마땅한데 이 당연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당연성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계속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마땅히 되어져야 될 당연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당연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해야 될 당연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시편 147편 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예,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마땅한 하나님께 찬양이 될 우리 인생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당연성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인생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당연성입니다. 그 자리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하나님께 찬양이 될 내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이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당연한 자리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사실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가장 근본 당연성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찬양이 될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될 내 영적 상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의 잘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잘 먹어야 되죠. 호흡 잘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되지요. 이것이 당연하게 회복돼야 되듯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것, 이것보다 더더욱 근본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이 내 곁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와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호흡을 하며 자연스럽듯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고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가장 나에게 가장 근본이요 시작이요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내게 은혜 속에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멉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멀리 하실 분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자꾸 우리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당연성이 뭘까요?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내 인생이 찬송이 되는 인생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영적 상태의 회복과 더불어서 두 번째 되어야 될 것이 뭐니까?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내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될 내 삶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병들고, 여러분 가정이 병들고, 우리 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내 상처에 잡히고 또 내 현실에 잡혀서 실패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뜻이 아니고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회복돼야 되는데 제 삶이 너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안 되는 문제 속에서요, 그것을 내 삶으로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이 될 내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갱신할 것은,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이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고쳐야 되는 거죠. 너무 자꾸 경제적으로 삶이 어려워진다. 그런데 자꾸 구멍이 새는 부분이 있다. 고쳐야 되죠, 당연히. 내가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삶이라면 고쳐야 되죠. 내가 정말로 자꾸만 내 삶 속에서 안 되는 부분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되죠.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될 당연성,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당연성,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서 주신 당연성,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됨이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될 내 영적 상태 회복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될 내 삶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당연성, 내 인생이 바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업과 전문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업, 결국은 내 영적인 내 존재요, 그리고 내 삶이요, 더 나아가서 내 삶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일, 그게 다 하나님의 뜻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학생이면 학업이 있고요, 우리 직업과 산업과 여러 일이 있겠죠. 우리 전문성, 사실 이걸 축복하여서 이것이 복음 안에서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와 또 우리가 맡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왜 그 일에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선한 신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이 전해질 만큼 찬송이 될 인생으로 우리의 업을, 우리의 일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하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하겠죠. 그것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최선 다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내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내 인생 속에 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인생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당연성, 제가 말하는 이 당연성은요, 복음 받은 자가 당연히 회복되어야 될 복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쉽게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찬양이 될 영적 상태로 가만 놔두질 않아요. 누가요?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께 삶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삶으로 가만 놔두질 않아요. 내 상처, 내 영적 문제, 그거 사탄은 집요하게 건드리면서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과 제 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성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복음받은 자가 당연히 회복되어야 될 것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돼도 놓치지는 말아야 되죠. 잘 안 돼도 방향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잘 안 돼도 이것을 잡아야 되겠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 혹은 내 삶이 혹은 내 지금 업이 너무 안 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받은 자가 맞습니까? 복음받은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사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뜻을 두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당연성, 바로 이것이 내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약속을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연성,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루 회복돼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잘 봐도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이게 균형 있게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말이냐면, 성공한 사람, 한마디로 돈 좀 번 사람, 엘리트들, 그들을 가만히 면밀히 듣다 보면 그들은 한마디로만 자기 업이나 전문성은 되는데 또 자기 삶은 되는데 믿음은 안 돼요. 영적인 것이 안 돼. 그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야 믿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늘서 그런데요. 또 들여다 보니까요. 이게 삶이 안 되고 업이 안 돼요. 업이 안 돼요. 이게 고르게 되는 경우가 참 이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딱 잡아야 돼요. 이 회복할 거. 왜 안 될까요? 놓치기 때문에 자꾸 진짜 회복해야 될 걸 놓치고요. 정말로 잘 되는 사람은요. 그냥 그것만 따라가고요. 또 중요한 이게 정말 이 믿음은 좋은데요. 정말 회복해야 될 이걸 놓쳐버리고 자기 문제 그리고 고쳐야 될 거 그리고요 자기 업에 최선 다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요번에
우리 유진이가, 박노은의 아들 유진이가 의사고시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제 의사가 됐죠. 최종 합격에 너무 축하하고 여러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유진이한테 문자를 보내니까 유진이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요. 물론 본인도 최선 다했지만은 자기가 느끼는가 봐요.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느끼는가 봐요.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예배도 잘 참석 못하는데 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사실 부족한데 그런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다고 이래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그래, 네가 또 최선도 다했지만은 하나님이 네게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너는 진짜 이 복음 갖고 네 영적 상태, 네가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복음 가진 의사가 되고 복음 가진 의사로서 살아가고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옛날에 제가 유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단원을 통해서. 이게 어릴 적 소시적 생각입니다. 어릴 적 생각이고 그 어릴 때 철없는 생각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교회 가보니까 내가 본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교회 가보니까 제대로 자기 눈에 보니까요, 내가 본받고 잘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전부 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만 있는 것 같고, 교회 가보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본받을 그런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릴 적의 생각이죠. 그러다가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서서히 교회 가보니까 진짜, 복음안에서 진짜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 복음안에서 진짜 이렇게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이 계속 갖게 하시면서 지금은 생각이 바뀌죠. 이런 생각, 얼핏 보면 그러듯이요. 사실은 그것도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응답받아가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우리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연성,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의 근본 당연성, 이 당연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시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근본 찬송 마땅한 이 당연성, 이 당연한 이것이 내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쉽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단이 또 계속 놔두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오늘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도다. 여러분과 제가 마땅한 이 당연성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딱 깨닫게 되면, 내가 찬송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찬송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내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됨을, 마땅히 찬송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래도요, 홍해를 가르고 통과하고 나서 곧바로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혜 속에서 계속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당연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찬송해야겠구나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은혜 속에서 계속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당연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당연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여호와께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흩어졌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뭐냐? 곧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무너지고 흩어졌던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세우시고 모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실은 무너졌던 인생이에요. 흩어졌던 인생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인생이요. 우리가요, 여러분과 제가 과거를 돌아볼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 과거, 또 속속들이 또 이렇게 간증을 통해 들은 분인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무너졌던 인생, 그 속에서 인생의 멸망 속에 있었던 그 모습들 알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 흩어진 자였고, 우리가 무너진 자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 영적 문제와 내 상처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는요,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의 채바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불행과 멸망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복음으로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흩어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인생,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것, 내 것, 하나님 떠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무너지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꼭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우셨고 모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베푸신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요. 땅 끝에까지 정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줄 몰랐는데 저 구속 어디에 처박혀 있던 내 인생을 지명하여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불러 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삼으신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 온갖 문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면서 온갖 문제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사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도 바꾸시고 우리의 삶도 고치시고 우리에게 있는 무너진 업도 바꾸셔서 하나님께 찬송이 될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혹시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약속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상처를 삼으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심한 것들을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사 하나님께 찬송이 될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꼭 붙들고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 찬양하다, 그러나 이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복음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게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될 당연성 어떻게 회복되죠? 복음 안에 살 때 회복됩니다. 복음 안에 살 때 회복됩니다. 이어서 어떻게 하면 내게 인생에 하나님이 복음 안에 주시는 이 당연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준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시되 여러분 말에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과 저의 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내 경건하다고, 내 육신적인 어떤 대단함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찾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발견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나를 찾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기준은요, 뭐라 하셨습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심도요, 내가 대단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이후로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내 능력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매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은혜 가운데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의지하는 삶. 그래서 지난주 우리 보았던 시편 146편 바로 앞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있다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며 네가 뭔가 잘하다고 네 힘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 말하죠. 내 주먹을 믿어라. 이죠? 그걸 의지하지 말며 정말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삼고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당연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늘 은혜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의 것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당연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147편 13절부터 15절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지키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네 문빗장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앞에 현관문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을 갖다 주고 지문인식, 안구인식 어떤 걸 가지고 갖다 놔도 할지라도 아니면 무슨 캅스 어쩌고 저쩌고 다 붙여놔도 혹시 그것은 도둑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들이닥치는 재앙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빗장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문빗장을 지키시며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놓치지 않겠다 하신 대로 하나님 날 지키시고 네 자녀들을 뭐랬죠? 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 주셔야 되잖아요.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중에 15절 말씀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도다.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요. 말씀 주십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뭐죠? 활동력을 말합니다. 말씀의 왕성한 활동력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뭐하고?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것보다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안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이 축복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흩어진 자야 무너진 자였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힘 의지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지키시고 특별히 인도하시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따라가서 살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당연성이 회복돼요. 사실 지금의 현실은 노예였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누명을 쓰고 감옥 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 당연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자기에게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와 함께 하였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그에게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보디발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삶을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그는 범죄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전문성과 그걸 가지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동원되어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 속에 요셉은 이 당연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어떻게 하죠? 요셉에게 총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죠. 영광이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노도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인다. 뭘 보지? 하면서 자꾸 이상한 환상 보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하여 보이십니다. 보이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응답받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됩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 들어와서 비정상을 치료하고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그 당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이 회복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일대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하나님 말씀을 보이신다 했는데 20절 뭐라 되어 있죠?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특별 대우하셨지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특별하시는데,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바로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하며 되어야 되는 인생이 그렇지 못하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하셨으나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자꾸 놓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복음 안에서 부르신 내가 당연히 회복되어야 될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받을 축복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듯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자꾸 재현되는 거예요. 자꾸 재현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를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당연성,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영광이 찬송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내 하는 일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전도 선교 속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되게 하시고자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셨고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음 안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당연성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대로 말씀 붙드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찬양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현장 속에서 찬송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멸망이 되고 실패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 당연성이 회복돼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 찬송이 될 당연한 그 자리가 회복돼야 될 것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축복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태가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과 모든 경제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전도 선교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어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확인하고 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주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